말씀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하는 사람, 개인이나 준비하는 사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준비는 미래의 조건이고요, 소망의 조건입니다. 개인이 준비하든 사회가 준비하든 국가가 준비하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민족이나 그 밖에 여러 곳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얘기하면 현재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에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우리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분단 상황도 그렇고 빈부격차도 그렇고 다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개인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자기 개발서가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데, 제가 진부한 자기 개발서를 읽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마트 갔다가 보니까 성공하는 CEO들의 습관이라는 책이 저번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봤어요. 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200명의 CEO들, 최고 경영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이 사람이 여성인데요. 진짜란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CEO들은 일반인들과 분명히 다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취 DNA는 세 가지인데, 그것은 준비, 열정, 그리고 고객 마인드였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준비는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일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죠? 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준비였다는 거죠. 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점잖고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좀 이상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좀 물러났다가 나중에 꼽혔어요. 대기만성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아, 괜찮아. 그럴 때 먹고 즐길 때 이 사람이 준비했어요. 승리의 비결이 준비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환이라고. 준비하면 환란이 없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핵심 가치가 준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 모세, 다윗, 사무엘,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도 보세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시킵니다. 그죠? 어린 사무엘을. 무엇으로 준비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시켜요. 기도로 준비시킵니다. 누구에게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준비시킵니다.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 엘리에 의해서 준비시켰습니다. 준비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대는 연중내내 훈련해요. 반은 3분의 1은 작업도 하지만, 전방에 가면. 핵심은 훈련입니다. 군대 훈련입니다. 훈련은 뭡니까? 위기 준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예비군이 있어요. 예비군이 뭡니까? 준비 전력입니다. 준비된 스포츠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스포츠에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바르셀로나. 그죠?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우수한 그런 축구 클럽은 가장 우수한 유소년 팀을 연령별로 운영하고 있어요. 연령별로.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로 유명한데 세계 축구의 아주 원형이 돼버렸어요. 우리 대표팀 감독도 우리 대표팀의 원형은 바르셀로나다. 딱 그래요. 근데 7세부터 18세까지 250명의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이 거기 하나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그 체육학과 교수 아들인데. 최근에 그 FC 바르셀로나 그 유소년 팀장이 브이스라는 사람인데 내한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르샤의 힘은 유소년 시스템입니다. 유소년 시스템은 바르샤의 미래 준비입니다. 딱 그랬어요. 여러분, 잘 준비된 교육 시스템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잘 준비된 교육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대학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아는 거죠. 20년, 30년 후에 누가 이끌어갈 것인지 그 나라를. 지금 제일 잘된 대학 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많이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훌륭한 대학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장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죠? 개인도 준비하고 있고, 연금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이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준비를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특별하게 준비할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원 준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 준비입니다. 천국 준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등이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한 원어는 횃불입니다. 횃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습니다.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슬기로운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10처녀 모두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랑이 왔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은 꺼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달라고 하자 슬기로운 5처녀가 말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면 모두 다 모자르게 되니까 차라리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만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잔치집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이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언제 오시냐?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신 고모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한 70명 넘으셨는데, 야 거리야, 늘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늘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어. 언제 오실 것 같으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모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셨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주님을 부르셨어요. 우리 고모님을 부르셨어요.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갑자기 죽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이제 비가 오니까 비로 여기 다 심판할 겁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마지막이 언제 오냐?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다 갔습니다. 그죠? 웃기지 마라. 오늘 가을 날씨처럼 저렇게 하늘이 푸르장창한데 비는 무슨 비가 오냐? 이슬비가 오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받았습니다.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올 주님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부르실 주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 교수님 여기 임명되면 결혼 안 하신 젊은 분들이 가끔 오세요. 하시면 이제 제가 갔어요. 한 9년 전인가 그럽니다. 결혼 축하를 해줬습니다. 아버님.
근데 갑자기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앞에서 그 교수님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허무해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허무해요. 그랬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주님은 갑자기 부르십니다. 나는 착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 만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올해 초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는데, 울지마 톤스 이태덕 신부님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시다가 말기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 분,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다가 살았던 분이십니까? 그죠? CCC, 한국의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시한 김준건 목사님, 아주 큰 인물이죠. 그 목사님 딸이, 둘째 딸이 신화라고 있는데, 신이라고 있는데, 너무나 좋으신 딸이에요. 좋으신 딸이에요. 이분 얘기로는 아름답고 순하고 영리하고 착한 마음씨,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졌던 자기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동의해서 CCC 순장을 했던 그런 딸이었는데, 29살인데 딸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위안 말기인데 부모님한테 그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아빠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야, 얼마나 가슴을 찢어지는 말을 하겠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는. 근데 이 딸에 대해서 이 김준건 목사님이 존재의 제로점에서 라는 책을, 조그만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죠? 이태덕 신부님 데리고 갔고, 이 신희 씨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들을 부릅니다. 나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 만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연고전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야구 졌어요. 저희 때는 이겼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최동원 씨가 있었어요. 연대를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대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동원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청년들은 자신만만, 위풍당당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야구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의과대학 여기 오기 전에 7월 달에 마지막으로 임종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내 수막염에 걸린 3일 만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부르신 젊은이였습니다. 수색대를 제대해서 몸이 건장하더라고요. 3일 만에 응급실에 흘려왔는데,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몸이 아주 좋더라고요.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 애는 어렸기 때문에, 내 자식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주님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계세요? 주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부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데, 오늘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보는데 여러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름이 준비됐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저희가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죠. 주님이 오신 날에 준비된 사람은 기쁨의 날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심판의 날이고 절망의 날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지옥을 만나는 겁니다. 심판을 만나는 겁니다. 절망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호스피스를 간증을 한 책을 읽었는데 보니까 재벌 며느리를 이 사람이 간병을 했어요. 재벌 며느리는 죽음을 속였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죽음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똑같이 일어나서 화장하고 똑같이 평상시처럼 그 병원 안에 앉으면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도 죽음을 속일 수가 없죠. 그죠? 갑자기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나 인상 깊어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안 돼! 였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죠? 그 말을 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황할 겁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갈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세 번째 말씀하고 하시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그래서 오늘 비유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십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난 아이도 젊습니까? 난 건강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빌립보서에서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100년 동안 준비한 노아의 가족만이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준비됐습니까? 천국 들어갈 기름이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한 기름이 뭘까요? 여기서 주님 맞을 횃불을 타오르게 만드는 원료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 맞을 횃불을 타오르게 만드는 원료예요. 원료. 주님을 인도할 길을 밝혀줄 횃불의 원료입니다. 그죠? 신랑 되신 주님을 확인할 횃불의 원료입니다. 남의 등불로, 남의 기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이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등불이 뭐가 되겠습니까, 등불이? 등불은 성령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고, 등불은 성령의 불이고, 신앙이 불입니다. 성령의 불,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 신앙의 불이 계속 타도록 만드는 기름 준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정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랑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자랑하는 게 다 세상 것들이지. 우리 자식이 어땠고, 우리 뭐 어땠고, 내가 어땠고, 어디 나오고, 어디 안 나오고. 다 웃기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웃기는 겁니다. 그건 다. 미움과 질투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토한 적 있었죠? 저도 토한 적 있었는데 막 이 속에까지 막 물까지 다 나오는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토할 때 내가 아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창자 속까지 있는 죄를 회개한 적이 있을까? 대충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창자 속까지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로 매 순간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기름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눈물과 고통과 슬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우리 사회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영의 귀가 뚫리고 영의 거룩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만날 준비됐습니까? 나는 너를 몰라. 이 사악한 종아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눈껌밭이 남은 세월만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겠습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남았는지 까불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그거 안다는 겁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기껏 살아야, 그 옛날에 많이 살았지만 기껏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 산다는 거예요. 이 나이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우주의 크기 얼마나, 나이는 얼마나 큽니까? 그죠? 만광년 뭐 빛은 그러잖아요. 그죠? 억광년, 이것은 보통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순간입니다. 그죠? 아주 찰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요새 부모님들 보면 젊은 분 다 마찬가지. 아이들을 선행학습, 혹사시키듯이 선행학습을 시켜요. 그죠? 혹사시키듯이. 근데 그거 기껏해야 순식간에 사라질 인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죠? 그렇게 시키지만. 그러나 더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을 위한 선행학습을 여러분 시킵니까? 젊은 부모님들. 선행학습이 뭡니까?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인생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황스럽고 슬픔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강을 누리는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천국을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시키는 교육입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신앙 선배들이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몽골 친선병원에 은퇴하고 나서 파송된 임경일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버님 이름 모르겠어요. 아버님도 내과 의사고 장로님이신데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세요. 온 가족 모두 평상복 입고 빨간 카네이션 달고 내가 저 좋은 하늘나라로 가니까 슬퍼하지 말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오히려 기뻐해라. 이렇게. 이게 유언입니다. 이분은 구원 준비가 된 분이죠. 그죠? 할렐루야. 제가 사백과자 때 말했지만 할렐루까지가 찬양하라는 명령법입니다.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대학교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거기다 책을 갖다 놨습니다. 거기 안희수 선생님 책인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거기 보면은 이 사람도 준비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죽음은 내 앞에 멀리 보이는 화려한 문이다. 열리고 들어가는 영원한 문인 것이다. 내 집, 내 본향집, 예배해 주신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리라. 그동안 직접 보지 못했지만 평생 동안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분,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나타날 것이다. 엎드려 그 앞에 경배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보고 또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경배할 때 나는 얼마나 감격해하고 가슴 벅차게 느낄 것인가. 나는 죽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천국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천국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말과 태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또 구원 준비하는 것도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둔하구나. 또 잊어먹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주님 오신다라고 누군가 소리치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라고 찬양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구원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기관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그리고 헌신 봉사로 기름을 준비하는 여기는 장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구원 준비하십시오라고. 여러분 구원 준비되었습니까?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전혀? 내일 하겠다는 분 안 계십니까? 돈 벌고 교회 나가겠다. 안정된 다음에 마음에 좀 안정된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 좀 안정된 다음에 성경 읽겠다. 안정된 다음에 봉사하겠다. 안정된 다음에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은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도 준비 못하고 천국도 준비 못하고 세상만 준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